에베소서 1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바울이라고 바꾼 학자도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처음에는 더러운 그릇이었고 그 다음에는 파괴적인 그릇이었고 그 후 깨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빈 그릇이 되었고 본문에서처럼 선택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쓸모있는 유용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귀한 그릇으로 불리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라는 표현은 말시온과 오리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삭제된 본문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삭제된 채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구절에서 성도들을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에는 은혜가 12번 나옵니다. 여기서는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러한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성도의 실현과 관련되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공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을 통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이 복들 중에서 7가지가 에베소서 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소망이 있고 한 분 주가 있으며 한 믿음, 한 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사람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녀서 이리저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천상이라는 표현이 5번 언급됩니다. 본문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위에 앉아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좌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2 장소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동시에 2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상에 있지만은 영으로는 천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그분의 뼈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동시에 2곳에 있는 것입니다. 천상, 즉 Heavenly Places는 실제적 장소입니다. 새로운 역본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과학입니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 실제적인 이런 과학서적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떼어내어서 성도들이 실제적인 위치로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속입니다. 여기서 쓰인 천상은 사실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발을 디디고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서 물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상, 하늘나라는 실제 존재하는 곳이고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만 있다고 말하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특이한 종류의 사람을 만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하늘에 있는 몸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위치를 몸의 일부로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주를 채우시는 영과 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인 몸과 관련해서만 주로부터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은 명백히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복과 관련해서 언급된 것들은 모두가 다 육체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인 복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영광의 본향에 가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의 번역자들은 places라는 이 단어를 성경 본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들이 신약의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places. 천상은 장소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여기서 칼빈주의자들끼리도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담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일에 시간과 종이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택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타국인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들로 죽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며 하나님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세상의 기초 이전에 있었던 것과 관련되어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 그 누구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택함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에 따르면은 성도는 세상의 기초 이전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음 이전에 택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이 영원하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선택을 받기 전에 먼저 부르심을 받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명백히 창세기 2장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아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했을 때 다시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맞는 사실이라면은 그 사람이 다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칼빈주의대로 하자면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특별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거룩하고 흠없이 택감받지 못할 것을 미리 판결하셨습니다. 미리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모든 복들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들어갈 몸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가지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선택되었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의 전체 체계는 사실 망상이며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정하시는 것은 항상 미리 아심에 근거합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택도 항상 미리 아심에 근거하고 미리 아심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본문은 칼빈주의의 핵심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구절을 로마서 9장 16절 18절과 합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들과 합쳐서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타락과 같은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심한 신학적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뒤에는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임의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나의 동의 없이 행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하시고 그들만을 위해서 속죄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꺾였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을 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시는 것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 자신의 목적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난 얼마나 겸손한가. 이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러한 체계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판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벌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판결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벌콥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아냈을까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속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속죄가 제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가 제한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거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실 모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왜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지 정확히 안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자유의지와 연관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인이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마귀의 의지도 강력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엄청났죠.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마귀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인지를 아십니다. 영접한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라의 뜻대로, 운명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빈주의 체계는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칼빈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그 시점에서 자유의지를 부인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덫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칼빈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진리를 부인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압도당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그 사람이 선택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죽게 되고 설령 그 자신이 결정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어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칼빈에 따르면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에는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아주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중상모략이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 개혁신학자들의 조직신학을 대강만 훑어보더라도 이들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아더 핑크나 벌콥 이런 칼빈주의자들보다 더 모순된 이론체계는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을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미리 아심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인간의 공로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칼빈과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원하는 의지를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자유의지는 행위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진짜 칼빈주의자들은 이 미리 아심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의지를 믿는 가짜 칼빈주의자들은 이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립니다. 칼빈주의가 이렇게 간단한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칼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자신이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유의지를 선한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와 죄인의 죽음을 지지하기 위해서 칼빈은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인간의 의지가 타락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지는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타락이 사람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이며 영적인 구조에까지만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마음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느낌, 어떤 영감처럼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결정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아들을 영접할지, 누가 자신의 아들을 거부할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죄인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인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셨다고 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6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신다는 이 표현이 지금 본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 똑같은 표현이 아들 하나님께 사용되고 14절에서는 다시 성령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며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안에 있기 전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이렇게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교사나 현대의 목사들이 양의 가죽을 쓴 늑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놀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현대의 모든 역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틴데일 성경이나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비솝 성경 등 1500년도에 나온 성경들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나온 이 역본들은 도대체 어떤 계열의 성경을 따른 것들입니까? 현대 역본들은 사실 모두 예수의 성경, 림즈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성경을 기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개혁 성경을 짓밟고 로마 카톨릭 성경인 1941년판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것처럼 현대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장자 상속권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이면에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부패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